애굽에 관한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말씀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다음 이쪽 오세요.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향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도 헌금하신 우리 권사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을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어느 왕 때 누구를 향하여 전해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세요. 매우 구체적으로 하시죠. 노아 방주도 그냥 방주 나오라 뚝딱 한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 세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수고를 했을 때 그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땀 흘려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BC 605년 유다에서는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에 나와 있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입니까? 그냥 무슨 동화 속의 얘기를 기록하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어디에 관한 것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에 애굽은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제권을 상실하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3절부터 12절에는 애굽 장교들이 자기들의 병사들에 향해서 전투를 명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장면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치 그 장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마치 대본에 기록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5절에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모두 놀라서 뒤로 도망하고 있구나. 그들의 용사들마저도 격파되어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한다. 아멘.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의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인칭 대명사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애굽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레미야 46장 10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늘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요,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완주할 수 없어요. 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도요, 아무나 새벽기도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벽기도 용사들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00명의 새벽기도 용사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이 쌓아온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이 임했는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날은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날이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이다. 그의 칼이 만족을 얻을 때까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이것은 전능하신 주 여호와께서 유프라테스 강변 북쪽 땅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날이 전능하신 주 여호와의 날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복수의 날입니다.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애굽인의 패배는 여호와께서 만드시는 거대한 희생제사로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여보세요. 지금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했잖아요. 친 일에 대하여 아니라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으로 진군하여 들어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참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관한 거예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이 돈이나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신앙의 명문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애굽의 장사들이 쓰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장사들이 서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는 거예요. 18절 보실까요? 18절로 가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되 나의 삶으로 맹세한다고 하십니다. 이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가 뭐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재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습니다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삼남한상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이시에요. 어떻게 보면 다 가짜 왕이죠. 이 가짜 왕이 좀 왕노릇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시원찮은 왕들이 너무 많아요. 이 트럼프 하는 행동도 보면 진짜 무슨 애들한테 그냥 칼 맡겨놓은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이 지구촌이라는 이 곳은 서로 같이 이래 살아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무슨 관세를 25%를,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온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서로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46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따라오세요. 1절 가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 1절에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5절로 갑니다. 거기도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에 13절로 가요.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23절로 가봅니다. 23절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하시면서 계속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2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가 듣질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듣질 않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애굽이 그런 장소이고 오늘 우리가 사는 장소가 애굽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무속적인 게 참 많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견우와 선녀, 선녀가 이쁘기는 한데 무당이요. 애기 무당이요. 여러분 무당이 뭐에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힌 사람이 귀신에 붙잡힌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힌 거라고요. 점쟁이는요? 귀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 사탄에게 붙잡히는 거라고. 얼굴이 아무리 예뻐도 그 선녀는 지금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은근슬쩍 이 지금 방송에서 말이죠, 우리나라를 마치 그 옛날 전두환이가 국풍 80이라고 해가지고 막 무당 불러가지고 국가적으로 그 푸닥거리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풍 80 인터넷에서 쳐보셔. 나라를 완전 무당천지가 돼버리겠다고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재미있어도 가급적이면 그런 드라마는 보질 말아야 돼. 그래서 시청률이 그냥 0.2% 해가지고 조기 문 닫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와라, 내가 테베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25절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다음 이쪽 보세요. 벌할 것이라. 이거 벌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앞에 뭐라고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거기도 비추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보니까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대상이 뭔지를 보세요. 벌을 내리는 대상이, 그죠?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뭐 하시겠다? 벌을 내리시겠다. 벌을.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징계 지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징계 채찍으로 사용을 하신다. 결국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죠. 남유다가 어디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어요. 왜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했고 남유다도 하나님을 버리고, 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하늘 여왕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었어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징계한단 말이에요. 정복한단 말이죠. 근데 누구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큰일 났네 막 저기 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나는 왕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